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실는지, 그 기한이 언제인지 그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였을지라도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장소와 기한을 미리 알려준다면 누가 도둑질을 당하겠습니까? 밤에 도둑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어이없이 기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주었고 또 사회 속에 교회에 대한 불신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결코 도둑이 몰래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이랄지라도 몰래 안방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실 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부터 종말은 임했고 계속해서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꾸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은 그 횟수가 잦을수록 비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예전에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징조가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를 모를 때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시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님을 오늘 맞을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준 일들을 정용히 성실하게 힘써서 일해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불신자들에게 흠잡힐 것이 없도록 반듯한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맞는 자의 최상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세상의 종말이 오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이 휴지 조각처럼 말려버리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일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해산의 때가 다 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고서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피할 겨를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늘 깨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결코 갑자기 당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낮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밤낮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만 이루어지는 죄들이 낮에도 이루어집니다. 캄캄합니다. 대낮에도 벌어집니다. 이런 강력한 어두움의 소용돌이 속에 사람들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살라라고 말하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어둠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빛으로 무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대낮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다 흐트러져서 잠을 자죠. 그러나 낮에 밖에 나갈 때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깨끗이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밖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잠잘 때마다 매일 속옷을 갈아입고 주무셨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주여 오늘도 내 영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고 잠잤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밤은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깊은 잠 가운데 몰아갑니다. 낮에는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만듭니다. 볼 것을 분명히 보게 만듭니다. 분별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취한 사람처럼 좌우분간을 못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의 사람들은 잠자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의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누워있고 전신주를 의지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 가운데 뻑치기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의 친구인 양 두어 사람이 그를 부축해서 자기 차에 태웁니다. 누가 보더라도 친구처럼 보이죠. 그리고 으슥한 곳까지 태우고 가서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그리고 길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나중에 술 깨고 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고 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보호해주는 보호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나를 무장하는 세 가지 무기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할 때 우리 가슴을,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큰 소리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머리를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면 두려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겁주는 책으로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오갈 곳이 없이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생존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주를 믿다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굳게 하며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